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참 힘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육신의 몸은 약하지만은 그 몸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온 것은 진정한 쉼이 주 안에 있기에 그렇다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평안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8장 다 봐야 되는데요. 12절까지만 보고 시간이 있으면 뒷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까지만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리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고 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의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힐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조금 더 볼게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느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산과 랍스게와 납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임모 수도 곁 그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아멘.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까지 딱 끊으려고 그랬더니 문맥이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6절까지를 짐승적으로 보고 중심으로 보고 나머지 부분은 더 뒤이야기니까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쪽의 왕들을 비교하면서 얘기를 계속하고 이어지고 있지요.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호세아는 멸망했잖아요. 그때 이제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나이가 25세였는데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했던 일들은 이때까지 모든 왕들보다 더 정직하게 행했다. 다윗처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전부 다 악한 왕들이고 남쪽 유다의 세 왕, 많으면 5왕 정도 선한 왕인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아스도 선한 왕이고 히스기야도 선한 왕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다.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에 일거터라. 누수단을 보니까 풋노트에 놋조각이라는 뜻이 있죠. 누수단은 무엇이죠? 놋뱀이죠. 신명기에서 나와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놋뱀. 이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그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가지고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쳐다보고 살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쳐다보지 않음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놋뱀, 그 구리뱀, 주님 말씀하시죠. 그 구리뱀처럼 내가 들리리라. 뭘 얘기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들림 받아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전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은 사인이에요. 사인. 결국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인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연예인들이나 요즘은 남자들도 귀걸이를 하니까 내지는 목걸이 이거 전부 다 어떤 모양을 하고 목걸이를 하고 귀걸이를 합니까?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아주 동경하잖아요. 십자가를.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 내려가서 절하고 기도하고 다 하는 거죠. 절한다라기보다는 그 밑에 가서 기도하죠. 전부 십자가를 세워놓고 하는 거잖아요. 이 십자가는 지금 이 누수단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누수단을 통해서 지금까지 분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섬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왔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깨부셨다고요. 그러면은 이 누수단 이것은 지금으로 보게 되면 십자가라고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누수단에게 분향하는 식으로 십자가를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가 끝났기 때문에. 근데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고상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거기 달려 계시잖아요. 물론 그 의미를 모르는 바는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셨어요.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야 신앙생활에 함에 있어서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오늘 그것을 깨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아수르에 지금 곡물을 주면서 거기에 이제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나왔고 그리고 블레셋도 점령해서 지금 히스기야는 대단한 전과를 이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13절부터 또 한편이 정리가 되잖아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지난번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호시아 7년에 이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를 침공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나와 있는 과정인 것이니까. 오늘은 이제 남유다 히스기야 14년에 살만에셀이 아니라 왕이 바뀌었죠. 사네립이 유다를 지금 점령하고 있습니다. 사네립이 계속 이스라엘을 내인 유다를 변방의 나라들이 계속 침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요구를 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은금을 얘기를 하죠. 14절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16절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얘기를 하고 있죠. 줬더라. 제가 요즘 시세로 이 금 시세를 좀 봤더니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경제 위기가 닥치니까 사람들이 지금 금을 사 모아요. 금을. 요즘 환율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300원 정도 계산해서 보니까 여기 지금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왕에게 보낸 금이 30달란트예요. 30달란트.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돈으로 계산해보니까 한 810억.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은은 놔두고 금만 810억을 주고 이제 항복을 한 거죠. 다시 조공을 다시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락 된 거예요. 오늘 이 일이. 이 살만에셀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했고 오늘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했는데 이 침공할 때마다 그들은 포로로 잡아가고 뭐 금은 보호가 있으면 다 가져가겠죠 당연히. 그리고 간신히 지금 풀려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사건이 다시 전개되어지는데 그 이후의 사건은 일단락 된 것인데 아니 금 다 가져가고 했으면 됐지. 조공 바치면 됐지. 뭘 다시 침공을 합니까? 그런데 뒤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읽지 않았던 것인데 뒤에 보게 되면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사건, 이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금은을 다 베껴가고 조공을 바치고 라고 하는 이 짤막한 이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자세하게 풀어서 적어놓은 것이 뒷부분이에요. 그런데 앞에 부분이 또 있는데 어떻게 또다시 침공을 해가지고 이 어려움을 주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각도에서 이 앞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앞에 이 일들이 왜 일어나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일을 지금 히스기야가 일을 잘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뒷부분을 보면요. 이 사네립이 말하는 사네립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얘기하죠. 사람을 보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처럼 그렇게 막 들린다고요. 그런 뉘앙스로. 신기해요. 그렇게 그 시각을 가지고 이걸 한번 뒷부분을 기도에 끝나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사내립이 하는 얘기야. 이스라엘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소리야. 이렇게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뭘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도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지나가는 사람들 내지는 군인들이 저 예수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당신의 말씀을 주제시킨다고요.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나 밀접하게 근시안적으로 보니까 직접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해버리지만은 이 전체적인 이 일들은 누구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그런 과정 중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금도 벗겨서 주기도 하고 사람이 많이 또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사내립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말하는 그 말의 뉘앙스를 보게 되면 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들려진단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런 이 일들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걸 볼 때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럼 어디에서 이 일들이 예언이 되었을까요? 살펴봅시다. 이사야서 1장.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는 예레미야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팔려갈 것이다. 말을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 듣지 않으면 팔려갈 것이다 하고 계속 예언을 해요. 이사야 1장 4절에서 9절을 봐요. 이 예언을 히스기야 아버지는 듣지를 않아요. 이사야서 968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968페이지 이사야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말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온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밭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무라 같았으리로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예언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아버지는 이 얘기를 히스기야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남쪽에 그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면서 결국 팔려가잖아요.
그런 과정으로 이제 갈 거예요. 북쪽이 어차피 멸망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얘기가 왜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예요. 그래서 오늘 18장 13절의 말씀이 뭐예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리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아서 찾아오는 결론입니다. 아니 지금 히스기야가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17절부터 쭉 39절이 앞에 이 부분, 13절부터 16절까지 조그만 단락으로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와가지고 이 금 다 뺏겨갔잖아요 지금. 이 사건을 쫙 풀어서 다른 시각으로 이 일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딱 맞아요. 앞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뒤에 또 어떻게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나, 예, 그렇게 마시고, 이거는 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조공을 받침을 해가지고 일단락 된 거예요. 됐는데 뭘 반항도 하지 않는데 뭘 또 쳐들어옵니까? 그런 관점으로 써주고 있다라고 보시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가끔 당하는데 이 어려움이 왜 찾아오는가라고 해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뭐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은 세상은 무조건 예수 믿는 자를 공격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삶으로 나갔는데 이 교회가 세력을 크게 해가지고 세상을 뒤집으려고, 세상을 이기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세상은 그런 방법으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이깁니까? 십자가로요. 십자가 뽑아가지고 그걸 무기로 쓰고 미사일로 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을 정복한다니까요. 그리고 완전히 역설이죠. 그러니까 이 역설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교회를 대우하지 않는다고 무리지어가지고 세상을 정벌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공화가 비슷하지요. 제가 경험을 하나 어제 했는데 이것이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제가 동영상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나 당했는데, 동영상에서 지하철에서 아주 제 귀에 피도 안 마른 그 젊은 한 20대 정도 되겠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가 거기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이 영감탱이야 왜 집에나 있지 나와가지고 쏙쏙이냐 계속 시비를 걸더라고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한마디도 못해요. 당연히 그렇죠. 우리 나서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또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고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좀 힘께나 있는 남자들 조심해야 돼요. 어디 길 가다가 젊은 애들 침 뱉고 담배 피우고 그런다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교훈한답시고 해서 큰일 납니다. 말로만 들었던 일을 제가 한번 당하니까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저도 목사라는 그 직분 때문에 교훈을 자꾸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가르치는 것은 본인 교회 성도들이나 잘 가르쳐야지 밖에 나가서 그런 어떤 습관적인 일을 했다가는 큰 코닥칩니다. 제가 운동을 하니까 운동장에 개똥들이 가끔 있어요. 막 현수막 붙여가지고 여기 개 똥 치워야 되고, 사실 운동장에는 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인조잔디 위에 개똥들이 많이 치워갔더라도 그 운동들이 개똥 남아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테니스 공을 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니까 공이 묻을 수 있잖아요. 되게 불쾌해요. 근데 운동을 하는데 젊은이가 개를 끌고 왔어요.
아이, 걔 ቁ고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걔가 이제 시도하고 마지막에는 딱 앉더니 큰 것을 보는 거예요. 인조잔디에. 유심히 봤지요. 그러더니 이제 주머니에서 비닐을 꺼내가지고 똥을 치우고는 치우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안 해야 되는데 한마디 한 거죠. 아니, 걔가 거기 똥을 누르려고 그러면 좀 꿇고 가가지고 옆에 거기에다 누게 해야지. 딱 이 마디 한마디 했거든요. 그랬는데 등치가 얼마나 산만한지 나한테 막 반말을 해요. 아주 젊은 애인데. 그 나이가 어중간 해야 뭐 하죠. 나는 이제 대부분 만나면 선생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은 대부분 선생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젊은 애한테 아니 선생님이 그렇게 반말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존칭을 하는데 왜 반말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너는 존칭해. 나는 반말할게. 와, 딱 그렇게 나오는데 등치가 얼마나 산만한지 위협감이 쫙. 두 마디 딱 하다가 그만합시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마음이 되게 불편하잖아요. 괜히 말을 건네가지고 이 봉변을 당하는구나. 내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제 가는 뒤에다 대고 가시는데 기분 풀고 가세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안하니까 어쨌든 간에 시비가 붙은 거잖아요. 그러고 이제 가기를 갔는데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나이 먹었다고 나이값 하려고 주위 사람들 교훈하라고 했다가는 딱 제 꼴 당합니다.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젊은이한테 너라는 소리를. 이게 얼마나 창피해요. 봉변 당하잖아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을 가지고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사람들은 사실 그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걔 데리고 산책 나온 거 보면은 밤에 일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인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기 힘만 의지하는 거잖아요, 지금. 나는 그 사람 앞에 딱 서니까 완전히 매미야. 그러니까 그 힘으로 나를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어이구 그러다가 그냥 바로 꼬리 내리는. 절대 예수가 참 힘인 것은 예수가 다른 사람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줬기 때문에 그게 힘인 것이지. 아니 예수가 큰 백마 타고 막 미사일 들고 하면은 누가 예수를 무서워합니까? 잠시 무서워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위기 좀 잘 살펴야 되고 진짜 봉변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여기 누구 계세요 지금? 김장로님, 유장로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자들 힘 있다고 나이 들으니까 젊은 사람들 훈계한답시고 했다가는 저와 같이 딱 그런 봉변을 만납니다. 힘자랑할 게 아니고 오늘 이 앗수르가 지금 힘자랑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면서 다 배웠습니다. 앗수르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자기들의 군대 군마의 흠에 의해서 내가 너희들을 제압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웃기고 있네. 내가 내 자녀를 너희들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부직기로 쓰고 말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배경을 모르게 되면은 자기 힘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경거망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딱 제가 나이값 한다고 그게 도리니까 제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것이 딱 일반적인 상식이니까 그 상식성 가지고 나이 가지고 나갔더니 봉변을 당해가지고 와 조심해야겠다. 힘자랑하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조심조심 하시기를 바랍니다. 봉변 당하지 말고 힘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되면은 별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을 떠나면은 참으로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민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민족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바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하여 강대국들을 동원하시는데 오늘 아수르가 딱 그 지경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저들이 우상을 버릴 때 분명하게 자기 나라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조항들이 있는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돈 자랑, 힘 자랑, 명예 자랑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